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공 동기 부여가인 이 지글러 박사가 한 번은 뉴욕의 지하도를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지글러 박사도 $1를 주고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지하도로 내려가다 다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발걸음을 옮겨서 그 거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를 주었는데 그 대가로 연필을 주시오. 거지가 연필을 주자 이 연필을 받은 지글러 박사가 거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거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돈 $1를 받고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그 순간부터 이 거지의 자아상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놓은 말을 늘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겪은 거지는 훗날 성공한 이 비즈니스맨이 되었고 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박사님, 저를 향해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거지의 자아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건전한 자아상이나 정체성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어떠한 공동체 안에 올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들죠. 그렇게 어떠한 공동체든지 정체성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공유함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의 그 공격으로부터 다윗은 도망하며 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때 심지어 그는 그 도망자의 길에서 이 블레셋 적국의 나라에까지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함께 가야 하는 그 상황에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이 원하는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이 너무 미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적국에 가가지고 그냥 얘네는 이 나라를 엎어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의탁하고 있는 이 아기스 왕의 참전 명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칼날을 향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의 마음이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투하러 가는 그 블레셋의 대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 갈 때 다윗은 자신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글락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을 맞이하였던 것은 아무도 없는 폐허가 된 마을이었죠. 이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있을 때, 아기스의 부름에 마을을 떠나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였고 마을을 불사르고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또 마을의 젊은 여자 또 나이 든 여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해 주 하나님께 대적자들을 또한 추격할 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받자 지체하지 않고 뒤쫓게 되죠. 600명의 군대가 약탈해 가고 있는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쫓는 과정 가운데 피곤하여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200명을 놔두고 남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죠. 한편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떠나 비어 있음을 알고 이 약탈하는 데 성공하였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는 군대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때를 이용하여서 다윗과 400명의 그 부하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하지만 대승을 거두고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대승을 하고 거둬들인 이 전리품의 분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 전투를 벌이지 못하였던 200명에 대한 전리품 분배를 거부하는 불의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다스려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불의한 자들의 주장을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은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한 자들만 가져야 한다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점잖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지강했다고 맞고,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맞고, 영어 단어 쪽지 시험 봐서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린데 한 대씩 맞고, 종교 속차가 1등 떨어지면 1등 떨어졌다고 맞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1년이 365일이죠. 그중에 300일 이상은 매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그렇게 맞았니?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만 맞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저기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맞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자식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무지하게 때려 주십시오. 라고 선생님들이 체벌해 주시면 감사해 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인가 학생들은 교사들의 체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체벌이 사랑의 매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체벌하는 선생님을 폭행 행위로 고소를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체벌을 가하거나 책망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책망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책망을 듣는 것을 기분 좋아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책망하는 자가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책망받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에 있어서는 받는 쪽보다 가하는 쪽이 여러 면에서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체벌을 포함해서 책망을 받는 입장에 서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한 반대로 책망을 가하는 입장에 서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책망을 하는 입장이 훨씬 더 곤욕스럽고
없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책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아니, 책망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교육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책망을 해야 우리가 바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언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전투에 참여한 자들끼리만 전리품을 나누고자 하는 악한 자들과 또 불량배들을 다윗이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며칠 전 시글락이 아말렉인에게 습격하여 이 거주지와 가족들을 잃었을 때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그 무리들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들을 말에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의 마을이 공격당했다고 해서 정말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 했던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전리품을 분배해서 제외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그릇된 점을 그렇지만 보고만 있지 않고 그들의 그릇된 모습 앞에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을 하되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본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호칭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피를 나눈 동족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운명 공동체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며 며칠 전 다윗을 치려고 돌을 들었던 자들이며 또한 이제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책망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야, 이 못된 놈아 라고 하지 않고요,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름으로써 책망은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그들을 책망할 때에도 간곡한 어조로 차분히 설명해 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비록 그것이 책망이었지만 부하들은 승보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른 책망입니다. 책망으로만 끝내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책망받는 자에게 책망하는 자의 진심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책망받는 자는 그 책망을 책망하는 자의 일시적인 화풀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전도 여행을 포기한 마가를 책망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책망이 얼마나 엄했습니까? 바울은 그 책망의 결과로 마가를 다음번 전도 여행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 결국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책망 속에 담겨있는 이해와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이와 정반대는 신뢰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압살롬이 이후에 어쨌든 자기의 형은 암논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가 떠났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다지 심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그 태도를 냉대로 느꼈고 이에 견디다 못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말죠. 압살롬의 잘못에 대한 다윗의 그릇된 대처는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책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들이 양육하는 다른 성도나 학생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 그렇지만 그냥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 않을 수 없는 책망이라면 과감하게 하시되 책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바른 책망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사랑의 마음에 의한 바른 책망으로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해의 득실보다는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전투에 참가한 자들끼리만 전리품을 분배하자라고 주장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는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눔과 사랑입니다. 전장에 함께 가지 아니한 연약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지 않는 거, 이거 공정한 분배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은 이러한 공정한 계산, 공정한 대가 분배를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유 없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그런 처지에 울분을 터뜨려 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체념해 버리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됐다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를 동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손에 봐가며 무언가를 주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의 득실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선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악입니다. 여기서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물질이죠. 재물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20-30년 전만 해도 직장을 옮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마이너스로 작용되었습니다. 더욱이 만약 직장을 옮기는 그 이유가 더 많은 급여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취급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직장을 많이 옮기는 것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그 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 따위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분명히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이고요. 우리보다 앞서 선진화를 이뤘던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이해 득실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이 풍조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커다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해 득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해 득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과 사랑이죠. 나눔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소중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전한 나눔과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가리켜 감히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외침은 계속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익을 받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손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득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가치는 바로 나눔과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의 이 다윗의 결정에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내던지고 이해득실의 원리를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부하들의 말에 우리는 절대로 귀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원리와 이해득실의 원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좁혀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어느 쪽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어떤 행동, 내가 결정하는 어떤 결단, 내가 하는 그런 말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눔과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공평하게 처리되지 못한다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공평과 정의를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공평과 정의 때문에 사랑과 관용이 무기력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오직 공평과 정직만이
정의만이 존중되었다면 가장 먼저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는 다름없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 얻게 될 것들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평도 정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는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고요. 또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힘은 메오드로, 이 메오드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한 2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의 기본적인 뜻은 심장, 그리고 목, 그리고 힘, 파워를 나타냅니다. 심장은 몸에 피를 흐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요. 우리의 목은 호흡을 하는 기관이며 또 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관들이며 또 이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호흡이, 또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수단인 마음과 뜻과 힘, 이 단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온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아말렉에서 얻은 탈취물의 일부를 신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빌붙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결코 넉넉하거나 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망명자로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물이 생기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아가지고 준 게 아니고 없는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동족을 향해 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무리가 다윗이 망명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며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 이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윗이 이러한 인품을 지닌 것은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훌륭한 그런 자세를 가진, 인품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흠많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인품을 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네, 앞에서 악하고 불량한 자들, 이 불량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다윗의 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중에서 이 재물을 왜 분배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즉 자신들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전리품을 싸움에 참가하는 자나 참가하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나누고 또 그것의 일부를 고통당하는 그 동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내 소유권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만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누는 일에도 인색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본래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 집 한 채 들고 오셨습니까? 태어날 때 뭐 금괴 하나 들고 오셨습니까? 태어날 때 자동차 고급 자동차를 들고 오셨습니까? 뭔만 들고 와요? 빈손이죠.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히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 나름대로도 수고를 해야 하네요. 하죠. 노력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런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윗도 아말렉과 생명을 걸고 싸웠기에 그 탈출모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자는 많은 대로, 가진 것이 적은 자는 적은 대로 나누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글락을 쳐서 약탈하였던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 무찌르고 빼앗은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와 이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다윗과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동교회도 이 시대 속에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책망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해 득실보다는 나눔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속속이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글락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참된 또 책망이 있는 공동체이며, 바람직한 또 공동체는 또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이해득실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또 나눔을 통하여서 또 세워지는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중에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